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기다림과 응답 사이에서. 기다림과 응답 사이에서.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주님은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과 친분이 있었는데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던 여인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나사로가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자 이것을 지켜보던 나사로의 누이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주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3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지금 나사로의 누이들은 매우 다급합니다. 나사로의 병세가 너무 위독해지자 주님께 뭔가 도움을 받고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자,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병세가 아무리 나빠져도 아무리 위독해도 예수님만 오시면 치유가 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정도로 아픈데 예수님은 단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는 이 말씀만 하십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시지 않고 그냥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세가 위독한 상황에서 주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몹시 애가 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태평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는 것은요,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 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자,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요, 나사로가 죽지 않고 치유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결국 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구했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요, 나사로는 결국. 그런데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십니다. 죽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전능자의 수준에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수준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의 병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대로 제가 그 의도를 잘 담아서 여러분께 잘 선포하려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 준비했거든요. 예. 정말 그대로 잘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기다림과 응답 사이에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
또 뭔가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문제로 마음이 힘들거나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섭섭함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은 뭐죠? 나사로의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데 그 절박한 데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과 정반대예요. 나사로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죽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프니까 여러분 치유돼야 영광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치유되지 않고 그냥 죽는 것이 영광이 된대요. 이게 참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은 뭘 하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세상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 계획을 예수님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요, 단지 나사로 개인과 그의 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알아야 하는 여러분 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그의 병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그의 소식을 듣는 즉시 베다니로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위독한 상태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때까지 응답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절박한데, 이때가 마지노선인데, 이때 지나면 다 큰일 나는데 응답을 주셔야지 이때까지.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취하신 행동 그 뒤에 감춰진 뜻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사가 위독한 나사로의 소식을 듣는 즉시 주님이 오시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하신 때와 사람의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말씀을 통해 자기 본성을 깨지 않는 한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나 유익한, 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나 좋은데 생각하거든요. 다 본성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본성이 깨지지 않는 한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응답받기를 원해요. 우리 본성은 그래요. 그러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요, 당신이 정하신 때에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어렵죠.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떤 상황에서는 즉시 응답해 주시지만 때로는 오랫동안 지체하실 때도 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응답의 때의 문제로 시험에 빠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노선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힘들죠. 낙심이 되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매우 절박할 때 응답이 지체되면 내가 생각한 마지노선이 넘어가면 이것처럼 힘든 문제가 없어요. 때로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때 해주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 현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때 해주면 좋겠는데 그 마지노선 넘어갈 때, 근데 지칠 때 여러분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직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덮어둔 채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턱대고 역사하지 않아요. 이건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아요. 자녀가 뭘 원할 때 부모님이 그냥 다 채워주나요? 어린아이가 원하면 그냥 다 해줘요, 무조건 다? 그러지 않잖아요.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이가 이만큼 오면 그때 해주잖아요. 왜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낙심하는 문제에서 벗어나려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명확히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면 시험과 낙심에 빠지지 않는데 이걸 몰라서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경은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며 또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이 이사야 55장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자신의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십니다. 이건 여러분 이사야 55장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 모든 걸 구원의 관점에서. 바로 이것이요, 사람의 생각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의 관점을 보지만 나는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봐.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말씀은요. 사람은요, 육신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신앙적으로 무엇이 유익한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저도 뭔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이렇게 더 신앙적으로 나을까? 목회자는 그걸 고민합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려고요.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구원의 관점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풀어가요. 구원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시험과 낙심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바뀌지 않잖아요. 항상 시험과 낙심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저한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건 왜요? 이건 이러면 계속 생긴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4살 아이가 3살 아이가 엄마 아빠 이해돼요? 난 아파 죽겠는데 왜 병원 가서 주사를 맞게 하는가? 아야 아프다고 하지. 여러분 3살 아이가 이해할까요? 그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환희가 병원 가서 주사 아픈 거 쉽게 빵 찔리면 아야 울지. 왜 내가 병원 주사 맞는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이가? 모르지 아이는요.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생각해서 주사 맞추는 예방주사 맞추는데 아이는 우선 아프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요 나사로의 가족을 향한 큰 계획이 있기에 여러분 잠시 기다리셨던 거예요. 어떤 계획일까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나사로의 너희들을 최고의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주님은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큰 계획을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확신이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아 믿습니다. 확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확신이 어디에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이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생각에는 응답이 여러분 더디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결코 늦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온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을 얻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결과를 다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돼.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자,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제자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렸던 상황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전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돌로 막 치려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자들이 알고 있기에 주님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지금 주님은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에 와 계십니다. 요단강 동편에 와 계시는데요. 주님이 가시는 곳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지역이에요. 베다니. 물론 이 베다니는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유대를 향한 주님의 여행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에 더 이상 대적자들 피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했을 때는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여러분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재로 삼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여러분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서는요, 우리의 최선의 어떤 노력과 최선의 여러분 수고가 재료로 사용됩니다. 자, 주님은요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은 낮이기에 내가 아직은 잡힐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낮에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 땅으로 가질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당장은 죽을 때가 아니란 뜻입니다. 자, 주님은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11절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잠들었다고 표현하시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잠들었다는 것은요 죽음을 뜻하고 깨운다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요 단지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풀기 힘든 과제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왔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동시에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여러분 영원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이미 영원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미 영원의 생명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과 여기에 대해 희미한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여러분 증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셔야 돼요.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죽음은 단지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걸 밝히시고 싶은 거예요. 자, 주님이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생명의 주인으로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으로서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여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12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은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죽음이 아니라 수면 상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잘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닌데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원래는 그 뜻이 아닌데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설교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는 차원까지 가려면요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깊게 깨달으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의 뜻을 본질적으로 바르게 깨달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의 삶 전체를 여러분 이끌고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질적으로 깨닫는 그 말씀을.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버려요. 전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접했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말씀이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내 삶을 이끌고 가지 못해요. 머리는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심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기도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삶이 여러분 더욱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거 여러분 비결은 하나예요. 다 사람들이 복된 삶을 다 소망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 삶이 복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난 정말 내 삶이 복돼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크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너무너무 내 삶이 복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소망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정말 바르게 깨닫기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것만 바르게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는 아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내 깊이 깨달으면 이런 이 말씀이구나. 내가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날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끝나고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를 못하고 내 삶을 이끌고 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바르게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와 간구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주님은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15절이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짜 하시니. 자, 이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나사로가 다시 사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를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믿음의 근거. 봐봐. 나사로 살았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병든 나사로가 죽지 않고 바로 치료되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의 안목은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자, 시편 119편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림과 응답 사이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기다림과 응답 사이에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어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요, 마침내 응답을 주시어 믿음을 성장케 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케 하시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군요.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사용하세요. 기다림과 응답을 통해 우리 믿음을 단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셔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때로는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믿음을 훌쩍 성장하십니다. 여러분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과 응답이.
고난의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시지 않는 것은요, 결국 우리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예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그 부모의 기쁨도 깨닫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성장이 알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그때 우리 아빠가 이랬구나.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힘든 상황에 바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믿음을 위해서라는 걸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사이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뭘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믿음은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해 나가심으로 나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11월 6일 선포 기도문, 기다림과 응답 사이에서. 감사 주여, 육신적으로 유익한 길보다 신앙적으로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관점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육신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 시험과 낙심을 피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접했는데도 지식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했음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응답의 때로 인해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육신의 관점을 버리고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명령, 선포. 사람은 모든 것을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신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때로 응답이 더디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재료 삼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된다. 말씀의 뜻을 본질적으로 바르게 깨달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삶 전체를 이끌고 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마침내 응답을 주시어 믿음을 성장케 하신다. 하나님은 기다림과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나가신다.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야 한다. 종민아, 너는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지어다. 아멘.